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가족들 또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살다 보니까 마음대로 참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죠? 생각같이 안 된다.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손이 어릴 때 한 3살이나 됐을까요? 마트를 데리고 갔는데 하선이만한 아이가 마트 바닥에다가 등을 대고 막 기어다니면서 우르는 거예요. 막 떼를 쓰고. 상상이 되죠. 막 마트가 떠나가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우는데 엄마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 엄마 참 독하대요. 아이가 그렇게 막 마트 바닥을 등으로 밀고 다니면서 우는데도 끔떡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돼! 일어서! 막 그러면서 막 저 같았으면 이거 달래가지고 안고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냥 단호하게 안 돼! 일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내에게 야, 저 엄마 참 독하다 그랬더니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된다고. 제 아내도 독하대요. 엄마들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그 아이가 생각이 나서 그때 그 아이는 어릴 때부터 야,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을까? 그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언제 그걸 깨달았습니까? 이 세상이 참 내 뜻대로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은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뭐 무슨 큰 욕심을 내는 것 아닌데 그런데도 참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남에게 뭐 손에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참 좋단 말 듣는 것 그것이 전부인데 그런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뭔 이런 것에 진리라는 말을 갖다 붙이세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실지 모르는데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세상에 모든 것을 마음대로 뜻대로 하는 것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말씀은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그런 분이 있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누굴까요? 미국 대통령이요? 왕이요? 아니에요. 저는 어릴 때는 우리나라 왕은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극 보시면 아시잖아요.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신하들이 양쪽에 다 서가지고 임금님 들어주시라고 막 이렇게 하면 왕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에 오직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며 일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예정하심 안에서 살아간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의 결정 안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결정은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원래부터 세상은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본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기도하셨고, 또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믿고 행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절박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그때, 아버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십자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고 자기 뜻대로 하고 자기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또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참 내 뜻대로 안 되니 마트 바닥을 등으로 막 기면서 막 울고 때를 썼던 그 아이처럼 정말 우리도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그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정말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할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냥 한탄하고 한숨 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네. 그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그렇지, 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라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께 있어요. 심을 때 또 거둘 때 그것을 결정하는 것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찾고 잃어버리는 것도, 전쟁과 평화도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을 정말 소설책 10권을 가지고 써도 부족할 정말 버라이어티하고 다이나믹한 인생을 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대상 29장 말씀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왕이고 모든 나라 중에 강한 왕이고 존귀한 자였지만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구나 라는 것을 끊임없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무엇을 하느냐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무엇을 하고 살까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대학 전공했다고 그 전공 살려서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했다고 그 좋아하는 것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루느냐는 방법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언제 그것을 하느냐도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방법도 때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럼 그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특별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셨습니다. 이게 기한이라는 말은요,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기간이. 때라는 것은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는데 이 히브리어로 써진 구약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는 많은 사람들은 헬라 문화 안에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에는 이 기간이라는 말은 크로노스, 그냥 시간, 일반적인 시간, 그리고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그 기간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간과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신다 할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때 필요한 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신뢰를 가지고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방법도 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후손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 주십니까? 하갈을 통해 주는 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약속의 어머니 사라를 통해 주시는 거예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때로부터 25년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때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온 가족들이 요셉에게 경배를 하면서 요셉이 존귀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이나 돼야 그런 일이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고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게 하고 거기에서 감옥에 내려가게 하고 감옥에서 왕의 떡 맡은 자, 술 맡은 자를 만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바로 앞에 나가게 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여 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10여 년을 기다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앞에 겸허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인내를 가지고 이 약속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6장 11절부터 말씀을 다시 앞으로 가서 볼까요? 우리는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그 일들을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게 될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뜻 안에 있는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믿음과 인내 안에 머무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믿음과 인내 안에 여전히 있습니까?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하고 마음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그럴 때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지. 그것을 고백하면서 그래, 내가 여전히 믿음 안에 있자, 내가 여전히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르자라고 결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때 참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가 뭐 해야 될 때냐면 믿음을 지켜야 될 때인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여전히 있어야겠구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정말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는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어도 믿음 안에 거했습니다. 감옥에서 억울하게 그가 갇혀 있을 때에도 믿음 안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 안에 인내하며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계획대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 정말 그 앞에 고난과 역경이 첩첩이 쌓여있던 그 삶 속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았어요. 참, 사도 바울을 돌아보니까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하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공회에 넘겨주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 앞장서기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이거 잘못됐구나. 내 마음과 뜻대로 이게 열심히 한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였구나 한 걸 깨달은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적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비방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생겼어요. 야, 이 좋은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들을 만나냐. 빌립보에 갔는데 귀신 들린 그 여종을 고쳐준 좋은 일을 하고도 그가 매를 맞고 감옥 깊은
깊은 곳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야, 인생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냐고 하는 겁니까? 그때에도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 그 달려가는 삶의 여정, 그때 믿음을 지켰다. 성경은 우리에게 욥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 그러나 여러분 고난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의 인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여러분, 욥의 고난, 하루아침에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의 모든 소유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욥이 약한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욥과 같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이해할 수 없는, 오늘 말씀을 보면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앞에 욥은 어떻게 했을까요? 욥은 믿음으로 인내했다는 것이죠.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 단련의 그 시간들인 것을 기억하고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하면은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고 의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말씀이.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단서를 달았습니까?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을 알아요. 누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보니까 내 뜻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다 절하라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너희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할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계획과 뜻대로 또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한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금신상에 절하지도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대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만날 때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때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때이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는 그 선택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될 때 더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겸허하게, 겸손하게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여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더 좋은 것을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뜻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습니다. 더 선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탕자 그 이야기를 통해 그 아버지 알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이었지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멀리서부터 알아보고 뛰어가서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그것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온갖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지금 안 돼서 이것이 무너져 버리고 이것이 망해버리고 이것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성품 자체가 원래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손대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시는 모든 것은 어때요?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말씀으로 만든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빚으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고 좋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답다, 선하다, 온갖 좋은 것들,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는 일의 결국은 뭐예요?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부르시면서 주시는 소망이 뭔지, 성도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증거인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죽고 끝나버렸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기가 어려워요. 아니,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했더니 오메 세상에 십자가에 달려 죽고 끝나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일을 만드신다고 믿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우리 주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맡겼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그분을 하늘로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고, 그 주님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영광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견줄만 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것은요, 정말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적합하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적합한 것이 그건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우리 삶 속에 가장 적합한 것이 그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때를 따라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고 그들의 그냥 오매불망 바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 땅 문 열고 딱 나오면 가나안 땅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시기 한 걸음 한 걸음 적합한 훈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애굽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홍해 바다를 만난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 지나왔는데 광야를 또 만난 거예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신의 산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 예배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의 규례는 무엇인지 그것을 다 듣게 하시고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바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적합하게 그때의 필요를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에 것을 미리 땡겨다가 지금 이것을 원할 때 하나님은 지금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쳐야 할 과정이 있고 지금 우리가 연단해야 할 것들이 있고 지금 훈련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적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우리가 알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지금 하나님은 적합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지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그 과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적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12장 2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절 말씀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러분, 이 3절 말씀을 더 중요하게 오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알아가려면 지금 적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적합하게 하신 그 자리에 머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그 자리를 잘
잘 지켜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가 좋은 게 아니라 적합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 하는 일을 만날 때 우리에게 무엇을 고백하기를 원하실까? 그것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이런 저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뭐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게 우리의 계획대로입니까? 아니죠. 그냥 모르는 사람, 우리는 지나갈 때 여러 사람들 만납니다. 뭐 소도 보고 중도 보고 그런다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만나는 사람과 부딪히기도 하고 발을 밟히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차를 타고 오고 가는 수많은 관계 가운데 또 사고가 나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건물이 그 위에 무너질 줄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진다 하는 것과 같은 거죠.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계획할 수 없는, 뜻하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는 알 수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느냐? 1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돼서 이 땅에서 우리가 땅땅거리며 살다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운 문제, 내 뜻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삶이 있지 하는 것을 깨닫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이 다만 이 땅의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는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가 이 땅의 것 열심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구나, 야 풍년이 왔네, 더 창고를 짓고 더 쌓아두자, 야 내 계획대로 다 되지,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사람은 알곡을 창고에 넣으려고만 생각했지 내가 하나님의 좋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창고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있지 하는 것을 주목하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것만 쫓다가 이 땅의 것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다고 땅땅거리다가 땅의 것만 취하고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자들 되지 않고, 혹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억하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더 복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은 여러분 만날 겁니다. 저도 만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한숨 쉬면서 절망하면서 진짜 인생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탄하다 끝날 겁니까?
아니요. 그때 우리의 고백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때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인내로 나가야 되겠구나. 이때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인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더 좋은 시지.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 하시고 적합하게 지금도 이끌어 가시지.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될 때 두려운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하는 것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했는지 이 시간에 말씀에 비춰 돌아봅니다. 내 마음대로 계획대로 안 되는 일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켰고 인내했던지 돌아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된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더 선하고 더 좋은 것을 기억하고 기뻐했는지 내 삶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눈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대로 오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생각대로 안 될 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기억되게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